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을 보십시오. 예서를 속인 나쁜 사람은 야곱입니다. 어찌 보면은 예서가 불쌍하죠. 야곱은 예서가 받을 복을 2번이나 속여서 가로챈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필 장자인 형 예서, 속임을 당한 불쌍한 예서에게 복을 주지 않으시고 사기꾼인 동생 야곱에게 복을 주시나요? 그것에 관한 이유를 저는 다루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야곱의 일생을 나누면서 저는 입이 근질근질했습니다. 그 이유를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죠. 드디어 오늘 그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제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야곱이 라반에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말한 때는 라반을 위해 일한 지 14년이 된 때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돌아가려 하는 브엘세바에는 여전히 그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살고 있죠. 고향을 떠나서 머나먼 객지에서 14년이나 고생을 했고 나이도 이미 91세나 되었으니 참으로 고향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외삼촌에게 그렇게 많이 속임을 당하고도 고향으로 갈 수 없었던 것은 형 에서의 살해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성경 해설가들은 25절 말씀에서 왜 갑자기 야곱이 고향으로 가기로 결정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야살의 책에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야곱의 어머니가 이삭의 종 둘을 야곱에게 보냈다. 그들이 말하되 리브가가 우리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가나안 땅에 있는 당신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소서 하니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되 나를 떠나 보내소서. 내가 나의 땅으로 가겠나이다. 나의 어머니가 가나안 땅으로부터 나에게 사람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언제 고향으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젠 안전하다고 느꼈는지 종들을 보냈죠. 실제 훗날 야곱과 에서가 만났을 때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외삼촌 라반은 그를 떠나지 못하게 붙잡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라반에게 큰 복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이곳에 오기 전에 라반은 평범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야곱이 온 후에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부와 명예, 아들, 딸들까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조카 야곱으로 인해서 크게 번성하였죠. 한마디로 야곱은 복덩어리였습니다. 라반이 확실히 아는 한 가지는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며 야곱과 함께 있는 자신도 야곱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방정부 사람들과 만나서 잠깐 대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눈 후에 같이 걷는데 그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죠. 자기가 생각할 때 제가 근무하는 이 회사가 이렇게 잘 되는 이유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이 회사를 이렇게 잘 번성케 해주는 것 같다라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죠. 맞습니다. 이것은 내가 똑똑하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회사가 잘 될 때 사람들은 저에게 회사가 잘 나가서 참 좋겠다고 합니다. 그때 저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대답을 하죠. 제가 더욱 감사하는 것은 회사가 잘 안 되어도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간증할 수도 있고요. 회사가 잘 될 때에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간증을 하며 복음을 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많은 라반이 복덩어리인 야곱을 그냥 보내줄 리 없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흥정을 합니다. 28절입니다.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반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야곱으로 인해서 아들들과 딸을 얻게 되었고 수많은 재물과 명예까지 얻게 되었죠. 이제 14년이 지나서 복덩어리 야곱이 떠나려 하자 라반은 야곱과 흥정을 하면서 일한 품삯을 주겠다고 합니다. 32절입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저는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저수지에 가게 되면 양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양떼들은 다 흰색이었지 야곱이 말한 것처럼 아름진 것이나 점 있는 것이나 검은 것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흰 양이 아닌 아름진 양과 점 있는 양은 드물죠. 더군다나 검은 양은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 양을 치는 목자는 새끼가 태어나게 되면 가축의 20%를 품삯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반에게 요청하는 품삯은 일반적이지 않은 점이 있고 검은색을 지닌 드물게 나오는 가축이었기 때문에 20%가 아니라 훨씬 적은 품삯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제안을 들으니까 라반은 손해볼 것이 없죠. 어차피 품삯을 줘야 되는데 다행히도 야곱은 아름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똑똑한 라반은 또 하나의 꾀를 내게 됩니다. 35절입니다.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론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지니라. 이 구절을 두 눈을 부릅뜨고 어떤 뜻인지 자세히 읽어보세요. 라반은 자기에게 부와 명예를 준 야곱에게 단 한 마리의 가축도 줄 의향이 없었습니다. 이 구절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로 희끗희끗한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점이 있는 순염소와 희끗희끗한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점이 있는 암염소와 검은 양 새끼를 모두 빼돌려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 돌보게 하였다. 야곱은 외삼촌에게 오늘 양떼에 두루 다니며 이런 양들을 골라내겠다고 했는데 외삼촌은 야곱이 말한 바로 그날에 야곱이 말한 모든 양들을 다 골라서 빼돌려 아들들에게 맡겨버렸습니다. 야곱이 와보니까 자기가 가져갈 만한 가축은 단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해도 너무하죠. 야곱은 무늬와 점이 있거나 검은 것들을 자기가 이때까지 일한 수고비로 취할 생각이었지만은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외삼촌에게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당장 고향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외삼촌에게 또 한 번 완전히 속은 것이죠. 외삼촌 라반은 이렇게 야곱을 속였고 속이고 또 속이고 있습니다. 유전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흰 양과 흰 양이 교배하면 당연히 흰 양을 낳을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룩무늬나 점 있는 양 그리고 검은 양이 한 마리도 없는 상황에서 흰 양이 교배를 해도 이런 색깔을 가진 양이 태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미 14년간 고생을 했는데 앞으로 더 고생을 해도 양들을 자기 일한 품삯으로 취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무일푼으로 더 늙어가다가 고향도 밟아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삶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의 위기죠. 이때 야곱은 한 가지 꾀를 냅니다. 37절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낳은지라. 나무의 푸른 가지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양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교배를 하는데, 이때 양떼가 이 나뭇가지를 보게 함으로써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나게 했습니다. 이 방법은 과학적인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술은 당시 민간 전승에서 발견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야곱은 미신적인 방법으로 이런 일을 행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통해서 야곱이 원하는 새끼를 베게 주십니다. 41절입니다.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은 6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양떼가 그 가지를 보면서 새끼를 베게 했고, 약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그 가지를 보지 못하게 해서 흰 양 새끼를 베게 했습니다. 결국 튼튼한 양은 야곱의 것이 되고 약한 양은 라반의 것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하늘 문을 열어서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에게 나타나사 야곱과 함께 있겠다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지키며 이끌어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기로 한 복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끝까지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을 보십시오. 에서를 속인 나쁜 사람은 야곱입니다. 어찌 보면은 에서가 불쌍하죠. 야곱은 에서가 받을 복을 2번이나 속여서 가로챈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필 장자인 형 에서, 속임을 당한 불쌍한 에서에게 복을 주지 않으시고 사기꾼인 동생 야곱에게 복을 주시나요? 그것에 관한 이유를 저는 다루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야곱의 일생을 나누면서 저는 입이 근질근질했습니다. 그 이유를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죠. 드디어 오늘 그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예서의 삶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예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형인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배우기 싫어서 장막에 머물지 않고 들에 나가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한 사냥을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도에 관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뿐 아니죠. 창세기 26장 34절입니다. 예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엘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이방 여인을 맞이하게 되면 이방 여인과 함께 우상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서는 자기 육신의 원함을 따라서 가나안에 거하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예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거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받은 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청종하다라는 이 말씀은요,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하는데 이는 경청을 하거나 순종하는 것입니다. 몇 주간 우리는 야곱의 행적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야곱을
사기꾼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는 형을 2번이나 속였고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도덕적으로도 흠이 많은 야곱이죠. 하지만 그는 이런 도덕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만이 자기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보니까요, 야곱에게 임한 재물의 복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복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이끌어서 야곱이 소망하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다 이룰 때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지금 삶이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지키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갈 때까지 끝까지 이끌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